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를 다시 창조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곳은 하남시에 있는 스타필드라는 복합 쇼핑몰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제가 있는 동성학교 밭인데요. 몇 선생님 가정이 구역을 나누어 자신의 농작물을 가꾸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 두 곳 중에 한 곳을 선택해서 시간을 보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난 한글날에 아이들 이모가 와서 제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스타필드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꼭 밭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고 아내가 아이들에게 이제 상황 설명을 하고 아이들이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대로 스타필드를 갈지 아니면 돌아와서 학교 텃밭에 가서 일을 할지. 여러분, 아이들이 어느 곳을 선택했을까요?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기꺼이 텃밭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날 아이들이 일하는 모습인데요. 잠깐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노작, 노동, 밭일 이런 단어를 들으면 왠지 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는 것처럼 원래 우리도 노동 가운데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서 일하도록 하신 데에는 건강이나 즐거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제가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 씨감자를 심어야 하는데 이제 칼로 이렇게 쪼개고 조금 말린다는 것이 며칠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말라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선생님께서 우선 땅에 묻었다가 싹이라도 나는 것을 보면 그때 심으라고 하셔서 이제 땅에 이렇게 좀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싹이 잘 날 것 같지 않지요. 다행히 한 선생님께서 저보다 하루 이틀 정도 전에 땅에 묻어두었던 그 감자는 다행히 이렇게 싹이 잘 났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감자를 좀 심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과 함께 싹이 살아있는 감자들을 땅에 옮겨 심었고 다행히 수확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감자를 심는다고 감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싹이 살아있는 감자를 심어야 감자가 나온다는 것. 다시 말해 생명을 심어야 생명이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제가 복잡한 과학 이론은 잘 모르지만 진화론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결국 최초의 생명은 생명이 없는 물질에서 우연히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농사를 조금 지으면서 경험한 사실은 생명을 심어야 생명이 나온다는 단순한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심어 생명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이 지닌 고유한 특성들이 대대에 걸쳐서 계속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사진이 좀 흐린데요. 이것은 채송화 씨앗입니다. 갈색의 동그란 뚜껑 같은 것을 열어보면 그 속에 씨앗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을 손에 이렇게 털어보니 한 30개 정도의 작은 금가루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은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씨앗 속에는 꽃이 지녔던 모든 것, 곧 꽃이 지녔던 모양, 또 색깔, 향기 다 담겨 있고, 이 씨앗이 땅에 심기어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재현해냅니다. 그럼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이것은 천연계의 식물들이 보여주는 원리일 뿐만 아니라 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생명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생명의 씨앗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명의 씨앗인 이 아담 속에 후손들에게 물려줄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다 담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첫 번째 생명의 씨앗으로 만들어진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명령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마치 꽃씨가 땅에 떨어져 온 지면을 꽃으로 채우는 것처럼 아담이라는 그 씨앗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후손들에게 물려준 것은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럼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되었어야 할 아담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죄와 사망의 씨앗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나요? 아담과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씨앗 그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씨앗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앗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앗을 내 마음에 완전히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보니까 땅이 씨앗을 받을 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받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트랙터로 땅을 갈기도 하고요. 또 비료도 뿌리고 이렇게 준비된 밭에 씨앗이 뿌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 마음의 상태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경 사복음서를 아주 잘 설명한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을 받고 새롭게 창조되는 과정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받는 사람이 혹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게 하는 감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감명들은 그분을 명상함으로나 성경을 읽거나 실제로 목사의 말을 들음으로 받을 수도 있다. 여러분, 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협력해서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이끌리는 일을 돕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끌리는 과정에서 마음밭의 상태가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갑자기 성령께서 더욱 직접적인 호소를 하실 때에 그 영혼은 기쁘게 자신을 예수께 바친다. 사람이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에 복이 임한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상태 변화가 이루어질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나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호소에 따라 자신을 예수님께 바치는 경험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나를 완전히 바치는 경험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창조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랑하는 신부나 신랑을 영접할 때 나를 완전히 바침으로 상대방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를 상대방에게 바치지 않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하라는 책인데요. 제 아내와 자녀들이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짐 호은버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의지대로 살려는 문제가 내게 있음을 몰랐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내가 아는 전부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나이 30에 주님이 필요함을 느낄 때까지 나를 따라다니시며 구애하셨다. 그 후 다시 1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분은 내 사랑을 차지하셨고, 6, 7년이 지난 후에야 나는 내 마음을 그분께 바치고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 제 자신을 보더라도 저는 이 고백에 공감하게 됩니다. 저는 모태에서 신앙을 시작했고 지금 목회에 나온 지는 8년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주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께 충성을 바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 자신을 그분께 완전히 바쳤다고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저를 그분께
완전히 바치고 그분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심을 저는 믿고 감사합니다. 저는 제게 이 위대한 약속을 주시고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